시편 75편 3절에서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시편 75편의 표제는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입니다. 여기서 알다스엣은 폐허로 만들지 마소서, 멸하지 마소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다스엣은 시편 75편의 배경과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시편 75편의 배경을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걸쳐 나오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남유다 침략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75편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세상의 교만한 통치자들의 맹렬한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폐허로 만들지 마소서, 멸하지 마소서라고 부르짖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요 기도가 섞인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견고히 지탱하시는 기둥이십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땅의 기둥이란 우리가 존재하는 땅이 허공 중의 기둥으로 세워져 있어서 그 모양이 쟁반과 같다고 생각한 히브리인들의 사고를 반영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땅의 기둥을 세웠다라는 말은 이 세상을 지탱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절에 대한 표준 세번역 성경은 땅이 진동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에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는 바로 나다라고 좀 더 명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땅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쓰러지고 넘어지는 혹독한 심판의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위해 준비해 두신 든든한 기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아수르 군대를 심판하여 그들이 쓰러질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든든히 서게 될 것임을 예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세상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소멸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안전하게 보존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불에 녹아 버리고 악인은 형벌에 처하는 무서운 심판의 날에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임을 시편 기자는 확신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견고한 기둥은 단지 마지막 날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짧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분명 견고한 기둥이 되어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 살아간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즉 우리가 태어난 환경, 자라난 환경, 보고드린 곳, 내가 속한 공동체가 처한 환경에 깊은 영향을 받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결정되고 규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백성들로 하여금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놀라운 일들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물 한 방울 나지 않고 쌀 한 톨 나지 않는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이 하나 헤어지지 않고 신발 하나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백 년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강대국 사이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만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사 상황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역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당신을 의뢰하는 자들의 인생을 경고케 지탱하시는 기둥이 되십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시편 62편 5절에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그에게서 온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처한 환경으로부터 자유하며 살고 계십니까? 부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이 세상의 상황과 처지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닌 오직 이 세상을 뒤집어지고 또한 녹아내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안전하며 형통하며 온전히 든든한 기둥 위에 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좌지우지되지 않는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환경을 초월하여 자기 백성을 높이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시인은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이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굳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자기의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로서 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미의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야곱은 매우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은 것은 물론 아비 이삭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 그는 맏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로 피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른 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살려면 반드시 형 에서를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기 전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야곱의 이러한 필사적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과 씨름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고 또한 그를 지켜주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에서와 만났을 때 죽임을 당하기는커녕 도리어 환대를 받았습니다. 지금 시인은 바로 이러한 야곱의 경험을 염두에 두고 그의 자손들인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겠노라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특별히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앗수르를 꺾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이실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인은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극도의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높이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인의 태도와 고백을 통해 찬양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로 언제 찬양을 하십니까? 생각해 보면 예배 시간에 많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일 예배 때 드리는 찬양 말고 언제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평소에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겠지만 아무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였을 때일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에서부터 찬양이 우러나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여 시련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찬양보다는 탄식이 흘러나온 경우가 많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환경으로부터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주이십니다. 인간의 상황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뢰하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아무리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구원하심으로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큰 고난과 절망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자기 백성을 높이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다윗의 찬양이 왜 위대합니까? 오늘 본문의 시가 왜 위대합니까? 그것은 이 찬양이 고난의 현장과 핍박 가운데서 절망과 눈물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감사이며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찬양이 결코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극단적으로 변하는 찬양이 아닌 조건적인 찬양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언제나 영원토록 그치지 않는 찬양을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시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견고한 기둥이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우리의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닌 우리의 구원자 되시오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주관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말씀 속에서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닌 그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찬양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깊은 소식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